로마서 5장 19절.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. 이 구절이 참 흥미로워요. 여기서 의인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인 완벽함, 그런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일 수 있다. 이런 통찰을 주셨는데 이게 꼭 수수께끼 푸는 기분인데요. 오늘은 그래서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 의롭다함,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, 특히 언약과 법정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같이 깊이 파헤쳐 보죠. 그러니까 핵심 질문은 이거겠죠.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?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? 우리의 뭐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면요. 그럼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냐는 거죠. 네, 바로 그 질문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. 오늘 얘기는 이 의로움이라는 게 뭐 윤리적인 성취의 결과 이런 거라기보다는요. 하나님 앞에서 내려지는 일종의 법정적 선언,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적 상태라는 걸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. 신명기, 창세기 또 로마서 구절들을 통해서요. 고대 언약법이 좀 독특하거든요. 그 성격하고 그 안에서 의롭다함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좀 보려고 해요. 우선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, 히브리어로는 체다카, 헬라어로는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데 이게 종종 법정 용어로 쓰여요. 신명기 25장 1절 보면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죠. 여기서 의인은 재판 결과 이 사람은 옳다, 무죄다 이렇게 선언받은 사람을 뜻해요. 이게 그냥 착한 사람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거죠. 예를 들면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빚쟁이가 있는데 채권자가 그냥 내가 다 탕감해주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에요. 그 사람은 법적으로는 빚이 없는 상태, 그러니까 의로운 상태가 되는 거랑 비슷해요. 실제로 빚을 갚았냐? 그 행위랑 상관없이요. 선언만으로 법적인 지위가 확 바뀌는 겁니다. 선언만으로요. 그 지위가 바뀐다는 개념? 이게 근데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금 뭐랄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. 왜 그런 선언이 가능했을까요? 그 시대에는. 네, 그게 바로 성경 시대의 법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런 계약법하고는 좀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이에요. 관계 중심적인 언약법이었거든요. 현대법은 보통 개인하고 제도 사이의 어떤 기능적인 약속, 대가를 주고받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잖아요. 근데 언약은 달라요. 하나님과 백성처럼 인격적인 관계에 기반을 둬요. 하나님이 먼저 은혜, 구원이나 보호 같은 걸 베푸시면 백성은 충성으로 거기에 응답하는 그런 구조죠. 이 관계를 지키는 거 그 자체가 법의 핵심 목표였어요. 그러니까 의롭다는 선언도 이런 관계 회복이라는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러니까 법의 목적 자체가 관계 유지에 있었다는 거네요. 그럼 죄라는 건 그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라 되겠고요. 네, 정확합니다. 언약 관계에서 우리의 죄, 그러니까 불충성은 단순히 규칙 몇 개 어긴 게 아니에요. 그건 관계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죠. 여기서 근데 아주 흥미로운 점이 생겨요. 하나님은 언약 파기에 대해서 재판장이시잖아요. 근데 동시에 그 관계가 깨지면서 상처를 입는 피해자이기도 하시다는 거예요. 생각해보면 참 독특하죠? 마치 부모가 자녀한테 집안 규칙을 정해줬는데 자녀가 그걸 어겼을 때요.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한 권위자이면서 동시에 마음 아파하는 당사자가 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?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용서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면 마치 비탕감처럼 우리의 불의는 법적으로 사라지고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.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화해하려는 그 의지인 거죠. 근데요, 창세기 6장 5절 같은 데 보면 사람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하잖아요. 이걸 보면 인간 스스로는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요. 네,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중재가 필요했던 겁니다. 맞아요. 스스로는 회복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줄 다리가 필요했던 거죠. 구약시대에는 제사가 그 임시적인 다리 역할을 좀 했어요. 제물의 향기로운 냄새, 그 레아흐, 니호하흐라는 게 문자 그대로 그냥 좋은 냄새라기보다는요.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좀 진정시키고 평온하게 만들어서 깨진 관계를 임시로 봉합하는 그런 기능이었어요. 창세기 8장 21절 보면 노아가 드린 제사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. 그게 이걸 잘 보여주죠. 이런 중재 덕분에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가 많은 인간이지만 그래도 언약 관계 안에 머무를 수 있었던 거예요. 그런 의미에서 의인으로 간주될 수 있었던 거고요.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칭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하잖아요.
그게 바로 이런 관계적 의로움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,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나 노아 같은 인물은 일종의 예고편, 그림자 같은 거군요. 맞습니다. 구약의 모든 중재장치들, 또 인물들은 결국 궁극적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였죠. 그래서 다시 로마서 5장 19절로 돌아가 보면요. 이 구절이 말하는 의인이라는 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순종과 희생, 그것 덕분에 하나님과의 깨졌던 언약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새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. 이렇게 선언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. 죄인이라는 말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처럼요. 의인이라는 말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, 그 안으로 들어온 법적이고 관계적인 지위를 뜻하는 거죠. 와, 정리가 되네요. 그러니까 오늘 쭉 살펴본 이 의롭다함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행위에 대한 무슨 성적표 같은 게 아니군요.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었다. 이걸 선포하는 아주 관계 중심적이고 언약적인 선언이다. 이런 말씀이시네요. 아까 그 신의 산 비유도 재밌어요. 첫 언약판이 깨졌을 때 하나님이 자비로 두 번째 판을 다시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계의 길이 열렸고 그 안에서 너는 이제 나와 올바른 관계 안에 있다. 이런 선언을 받은 셈이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아주 정확히 정리해 주셨어요. 그럼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볼 질문은 이거예요. 이 의롭다는 선언이 그럼 단순히 법적인 신분 상승, 여기서 그치는 걸까요? 아니면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어떤 삶의 방식을 요청하고 있는 걸까요? 이 새로운 관계적 신분이 여러분의 삶과 생각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건 계속해서 우리가 탐구해 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.